오늘 말씀입니다. 매일 믿음의 삶이 되게 하라. 매일 믿음의 삶이 되게 하라. 이사야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 제가 1절로 나오네. 6절이네요. 제가 안 바꿨네요. 자, 1절이지만 6절이에요. 6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네, 역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역시 감사합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자, 계속 이사야서 말씀 30장 말씀부터 31장 다음 주는 32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2월달까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할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저번 주에 내용을 못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못 들었을 거야. 설이라 세뱃돈 받으러 열심히 돌아다녔을 거야.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거야. 사네림,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전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점령하고 딱 한 군데 예루살렘, 유다의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만 빼고 다 이겼어. 사네림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 주변에 두 파가 나눠졌어. 두 파가 나눠졌는데 한 파는 어떤 파냐면 왕이시여, 우리 밑에 가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애굽 왕한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애굽 왕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 사내림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애굽 땅에 갖다 줍시다. 그래서 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요청해 봅시다 라고 하는 파가 한 파가 생겼고 한 무리가 생긴 거야. 자, 또 한 무리는 어떤 거냐면 왕이시여, 그러지 않습니다. 애굽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느니 차라리 지금 아수르 왕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항복합시다. 우리 항복하면 아수르 왕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얀색 깃발 흔들고 나가면 우리 살려줄 거니까 우리 항복합시다 라는 파가 있었단 말이죠. 이 두 파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 중인 거야. 계속 애굽으로 가야 된다,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항복하자, 아수르 사네림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살려줄 거야 하면서 요청하는 이 두 파가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신하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내림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 사내림이 끌고 온 이 수많은 군대들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저들을 깨끗하게 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계속 외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사님이 외치는 거에 더 큰 소리로 외쳤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애굽에 아니면 아수르에 항복하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자, 그러고 있는 찰나에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거역했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 사네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을 다 멸망시키고 딱 한 군 예루살렘만 지금 딱 점령하면 될 정도로 그 성 하나만 남겨두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찍을 들고 계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아수르에게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수르를 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수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아수르가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캐나다의 밴쿠버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거대한 나무 숲이 있대요. 이 밴쿠버 안에 캐나다 땅이 워낙 비옥하다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영양가가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무가 정말 크게 자라는 거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나무가 막 자라는 거야. 눈 떠서 딱 보면 오 나보다 더 커있네? 그런 식으로 나무가 막 성장하는 거야. 왜? 너무 땅이 비옥하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영양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무가 막 자라는데 어떤 문제냐면 쉽게 영양분을 얻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이 나무가 자그마한 뿌리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내가 뿌리를 많이 내리지 않아도 깊숙이 내리지 않아도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나무는 계속해서 위로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가 통이 커져 막 어마어마해. 사람들이 막 8명이 줄 서서 이렇게 잡을 정도로 나무가 통이 엄청 커. 그런데 나무가 또 그 통만큼이 아니라 엄청 높아. 그렇게 높게 자라는데 문제가 뭐예요?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이 조금만 불면 휙 하고 넘어져요. 자 봐요. 뿌리가 뽑혔는데 뿌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이곳에 비바람이 한번 딱 허리케인이 한번 싹 불고 가면 나무가 우수수수수 넘어지는 거야. 왜? 뿌리가 얇게 박혀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 없으니까 바람이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 나무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지. 자,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아세요? 모르요?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오른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한국에 있어요. 대체 어느 정도 있길래 이 포도나무가 기네스북에 올랐을까?
어느 정도 있길래? 궁마죠? 저 나무 한 그루에 지금 저 주변에 있는 모든 포도가 다 저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보이세요? 저 포도나무 한 그루에 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야. 이게 작년에 기네스북에 오른 나무예요. 재작년에 이 포도나무에 2,200 포도송이가 열렸대요. 그런데 작년에 무려 4,000송이가 올렸대요. 이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4,000송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한 몇 달을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의 포도가 한 나무에서 열리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전북 고창에서 도덕현 씨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를 작년에 수확을 했답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된 거예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마만큼 단단하고 어마어마한 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도덕현 씨가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성장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나무가 성장할 때마다 5m씩 떨어진 곳에다가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서 5m 떨어진 곳에다가 물을 주는 거야. 근데 물을 흠뻑 주는 것도 아니에요. 찔끔찔끔 주는 거예요. 우선 5m 떨어진 곳에는 물이 있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할까요? 계속 뿌리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막 뿌리를 뻗어나가다 보니까 한 5m쯤 오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네? 먹을 양식이 있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계속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더 성장할 때마다 계속 5m 뒤로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도덕현 씨가 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줄 거면 좀 흠뻑 주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주는데 계속 포도나무가 뭘 뻗도록 뿌리를 뻗을 수 있도록 계속 물을 주는 거야. 한 해가 지나면 또 5m, 한 해가 지나면 또 5m, 한 해가 지나면 또 5m 해가지고 그렇게 물을 주고 키운 나무가 지금 아까 봤던 그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뿌리가 얼마나 많은 곳으로 뻗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무의 뿌리는 상상 이상의 뿌리가 많이 퍼져져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힌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는 뽑히지가 않습니다. 왜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한 해 수확이 한 번에 4,000송이가 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단단한 나무, 든든한 나무가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요. 그리고 좋은 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 것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서 누리고 싶은 걸 누리고 찾고 싶은 걸 찾으려고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삶은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작은 시험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올 때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들 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학생이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를 도울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서 삶을 내어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풍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1절이네요. 6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시험에,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로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안 돌아가요. 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목토자로 외치고 있지만 그 목토자로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니 그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한숨부터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될까? 고민들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예화만 듣겠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세미나를 한번 갔다 왔어요. 동신교회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좋아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좋아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커요. 맞자. 그래서 어떤 분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커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근데 예배당 딱 들어갔는데 막 벌써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배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와,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청년부 예배 때 한번 가봤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막 예배 30분 전,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자기 꼭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 모습만 봤는데도 은혜가 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 봐도 나는 너무 은혜가 돼. 그 은혜보다 지금 은혜가 더 커. 훨씬 커. 나는 100만 배 더 커. 조금 거짓말 보태서.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9시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놀랍습니다. 나야 목사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학생이잖아. 잠자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또 자고 싶고 자도 또 자고 싶은 게 여러분들 마음일 텐데. 근데 새벽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 대단해. 올빼미족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정말 여러분들 짱, 완전 진짜 멋있어. 이 목사님이 이 책이에요. 축복이냐 징계냐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2번 봤어요. 설교집이기도 하지만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2번 봤어요. 아직도 내 책상에 다 꽂혀져 있어요. 세미나 가서 사왔어, 목사님. 근데 이 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누가요? 당연히 나올 줄 알았지. 다시 한번 할까요? 험난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비전트립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부 친구들 총 14명이고 선생님까지 17명입니다. 18명이네요. 네. 저까지 포함했어요. 꼭 제가 꼭 그 있잖아요. 소풍 갈 때 돼지 갈 때 11마리 셌는데 12마리 해야 되는데 11마리예요. 왜 그러지? 한 명 어디서 나를 꼭 빼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네, 18명이 갑니다. 교사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는 친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고 안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나는 가지 않지만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밥 숟가락 들 때마다 얘네들은 밥을 먹고 있을까?
걱정하면서 아유 불쌍한 것들 밥도 못 먹고 찡찡대고 있을까? 그 더운 나라에서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그 기도가 그 친구들을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못 가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부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합시다. 이거는 나랑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찬양이에요. 돌아서지 않으려. 우리 찬양팀들 다 마이크 잡아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말씀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불고 조그만 시련이 불어도 그 나무는 뿌리가 뽑히고 죽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면 자그마한 시련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자그마한 유혹에도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어디로 내리느냐는 것이죠.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여러분 고통과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하는 유혹이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세상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삶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